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이 드라마가 재미가 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눈물이 마를 시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주변에서 뭐 드라마 그 폭삭 소가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양관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뭐 그런 얘기가 계속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흥미가 없던 것도 흥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기 위해 자세를 잡았습니다. 드라마를 보기 전에는 그냥 이 드라마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 그저 그냥 과거의 이야기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가 박보검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저는 좀 꿀리지 않습니다. 버검이나 사명이나 뭐 그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문제는 그 양관식이라는 인물이 문제였습니다. 현실에서는 없는 이 상상 속의 인물인 양관식 때문에 점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져 왔습니다. 내가 오늘 밥은 얻어 먹겠나? 밥을 내가 해야 되지는 않나? 설거지라도 해야 되나? 요만 생각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가 한창 유행할 때에 길에서 양관식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 이야기를 하던 분들이 다 아주머니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보니 이미 반쯤 갔습니다. 당장 저희 입지가 불안하고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지금 뭘 놓치고 있지?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마침 드라마에서 눈물이 날 만한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파에 앉아 있고 아내는 저보다 조금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아내를 흘겨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눈시울이 볼거절해서 곧 울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번뜩이는 지혜로 제가 그 모습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게 별로 달갑지는 않았는지 왜 보고 있냐고, 나는 자기랑 드라마 보지 않겠다고 방으로 홀랑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혼자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살짜리 관식이가 애순이를 쫓아다니며 구애 활동을 하든지, 양배추 달아요 하면서 양배추를 대신 팔아주든지, 여객선에서 뛰어내려 애순이를 향해 바다를 헤엄쳐오든지 아무런 마음의 불편함이 없이 그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라마는요, 마음 편하게 보게 되었지만 저는 양관식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양관식이 별로입니다. 작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그러한 상상력이 생겨서 그러한 인물을 그려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들을 힘들게 하는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양관식이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한 여자를 위해, 자기의 가정을 위해 그렇게 무쇠처럼 단단하게 굳건하게 버텨 살아내는 모습이 너무 대단해 보였습니다. 드라마 속 양관식은 말 그대로 드라마와 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풍파를 모두 다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수적이고 무속신앙을 가진 그 집안에서 그 모든 틀을 깨는 데에도 내 여자를 위해서는 담대하고 굳건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해가 뜨기 전에 배를 타러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아라고 하고, 남편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아내를 잃은 사람을 호라비라고 하지요. 그런데 자녀를 잃은 사람은 그 어떠한 것으로도, 단어로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드라마에서 관식은 막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흘 동안의 깊은 슬픔 속에 있다가 다시
그 아들은 가슴에 묻어둔 채 이전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양관식의 아내인 오해수는 그러한 남편을 보며 무쇠라고 말합니다. 아주 단단한,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무쇠입니다. 세상적으로 양관식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회자되며 누군가에게는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여자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시고 남자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저는 이 양관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시대를, 현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가 양관식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에 우리에게 불어오는 고난과 시련 중에도 성도는 양관식처럼 흔들리지 않아야 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양관식과 같은 무쇠와 같이 살아가야 해. 굳건하게 참고 버티며 인내하며 살아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러한 모습이지. 그러니 절대 흔들리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마음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의 흔들리는 모습이 괜찮다라는 타협이나 나태함이 아니라 주님이 그 흔들림을 아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구원자, 이 사람을 따르면 뭔가 놀라운 일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따랐던 이 예수님이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십자가 처형을 당했고, 그리고 그 일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위협을 받게 되니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곳, 처음 나를 따르라 하신 그곳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 예수님을 만난 삶을 완전히 잊은 듯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본명은 히브리어로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아람어로 게바라고 부르셨고 이것을 번역하니 베드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게바의 뜻은 돌, 반석입니다. 반석은 무엇인가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곳, 든든한 곳을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교하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석인 그 베드로 위에, 조금 더 정확하게는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그 든든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 땅의 권력으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반석. 그런데 베드로의 삶은 어떠합니까? 흔들려도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물 위를 걷는 가운데에 두려움과 의심에 빠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변화산에서는 놀랄 일들을 경험하고 초막셋을 짓겠다라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항변하며 순간순간 믿음과 의심이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과신하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혀 고난을 받으시던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람과 관련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늘에서 벼락에 떨어져 내가 죽어도 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에 완전히 예수와 자신은 다른 사람인 것,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일 이후에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의 삶, 자기가 원래 살았던 그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제자 베드로. 그러나 그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아니라 순간순간 흔들린 반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그곳으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그곳으로 오십니다. 모든 것을 잊은 듯 살아가는 베드로를 마치 처음 만나신 것처럼 만나 주십니다. 모두 나를 버려도 너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때처럼 베드로에게 다가와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하실 뿐입니다. 그 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던 순간 그 누구보다도 가장 괴로웠을 베드로를 예수님은 그 3번의 고백을 통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흔들림을 안다 라고 위로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흔들렸고, 나이가 들어서는 후회와 책임 앞에서 흔들립니다. 드라마 속 양관식은 무쇠였습니다.
왜 무쇠입니까? 그의 삶이 무쇠처럼 단단했고 굳셌기 때문입니다. 그도 새벽마다 일찍이 바다로 가는 것이 힘들었고 어두컴컴한 바다가 무서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무쇠는 밤낮으로 굳은 어부의 일도 오롯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쇠도 흔들렸습니다. 사랑과 현실, 시대와 양심 등 참 다양하고 많은 사건 속에서 양관식은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마음에 담아두고 사흘 만에 배를 타러 나갔지만은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죄책감에 평생을 자책하며 흔들렸던 사람이 양관식이었습니다. 무쇠도 흔들렸고 무쇠도 상처가 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을 위해 애썼고 자녀를 위해 희생했으며 한 사람의 남편과 아내,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려고 했지만 우리 안에 되뇌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까?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본문 속 베드로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며 도망쳤습니다. 후회와 수치와 절망 속에서 갈릴리로 돌아와 어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갈릴리로 돌아와 예전의 삶을 살아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갈릴리의 그 삶조차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갈릴리의 사람들은 베드로, 시몬을 알고 있습니다. 어부였던 그가 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난 시몬, 그 세상, 그 성공을 위해 떠났던 시몬을 갈릴리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이 돌아왔습니다. 성공은커녕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이 완전히 실패한 모습으로 죄인처럼 도망자처럼 갈릴리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많은 수군거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베드로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고 사람들이 보는 눈빛이 너무나도 느껴지지만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살아야 하는 베드로의 삶은 그 갈릴리에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누가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도 원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느꼈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마주하는 현실에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현실을 마주하며 고민하고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속상합니다. 주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도 모두 잘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다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모습은 신앙생활도 일상생활도 모두 흔들립니다. 삶의 현실적인 문제, 자녀 양육, 부부관계, 건강, 직장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 말씀을 외치지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서 눈을 떼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흔들림 속에서도 50대, 60대, 70대를 살아왔는데 문득 영적 공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참으로
많이 흔들리는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으니 나는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상황을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사람, 가장 큰 실패를 한 사람, 가장 큰 수치와 좌절에 빠져 있는 사람, 그래서 한없이 흔들림 중에 있는 사람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처럼 주님은 흔들리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결과를 봅니다. 그것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의 흔들림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있는 사랑과 진심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맡기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과거를 따지지 아니하시고 믿고 맡겨 주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흔들림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흔들림도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 것을 아십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흔들렸어도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드라마 속 양관식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책임,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식은 그것들을 짊어지고 무쇠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무쇠라고 흔들림이 없고 상처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쇠도 흔들리고 상처 났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무게를 지고 가는 가족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관식은 중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흔들리는 인생은 연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무게를 짊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도는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이기에 사람이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도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의 지침과 고난 속에서도, 기도의 오랜 무응답 속에서도, 삶의 허무 속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는 나를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지 라고 고백되어지며 부른 찬양이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 없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고백이 굳건한 우리 신앙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허락하셨건만 우리는 때로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흔들림이 자책이 되고 죄책감이 되어 숨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흔들림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세우시며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중심 잃지 않고 허락하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